오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깨어 있어야 할 이유와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스토리의 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999년 코펜하겐 공항에서 그 위에 북극 쪽에 있는 그린랜드에 큰 얼음 빙원이 있습니다. 그 거대한 얼음의 큰 덩이를 통째로 조각을 내서 사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각 얼음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코펜하겐 공항에서 VIP 라운지와 항공기 1등석 고객에게 그것을 각 얼음을 낸 것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작은 카드의 내용을 기록해 넣었습니다. 이 얼음에는 피라미드가 만들어지기 훨씬 이전의 공기, 태고적 숨결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북극의 이 거대한 얼음들이 언제 생겨날지, 언제 이렇게 두껍게 쌓여졌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아주 오래전 이 피라미드가 생겨나기 이전부터 세워져 있었던 그 태고적 숨결이 이 각얼음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VIP 고객에게 특별히 드립니다. 하니까 이 얼음물을 마시려고 사람들이 1등석에 타고 VIP 라운지에 몰렸다고 합니다. 평범한 얼음이지만 거기에 스토리를 입히니까 평범한 얼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각얼음 이상의 보석 같은 존재가 함께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본문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데 사도 베드로도 이전에는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는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라고 하라 하면서 반석, 요동하는 삶이 아니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기초 반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어떤 책을 읽었습니까? 시몬 전서를 읽었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 전서를 읽었습니다. 이전에 다른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스토리가 입혀져 있는 이 베드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베드로는 사실 이전에 성경에서 시몬이라고 계속 불려진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책망을 받을 때에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루 하는구나 라고 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를 만날 때에 누가복음 5장에서는 5절에 시몬이라고 먼저 이름이 나와져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평범한 어부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기 전에는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본문 5장 5절에서 넘어와서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어떤 거대한 것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안에서 죄인 된 것을 발견한 그 사람은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평범한 얼음이 아니라 그곳에는 그 큰 빙원 속에 있는 태고적 숨결이 담겨 있는 것처럼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이 존귀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리하고 멀찍이 하면서 쫓았을 때에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을 때에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또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는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다시 시몬으로 부릅니다. 이렇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고백하며 회복되어졌을 때에 이제 초대교회의 베드로의 모습은 시몬이라는 이름은 없어지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외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고 베드로는 무시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며 나아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같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될까요? 분명히 시몬이 베드로로 존귀하게 부름받았지만은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가면서부터 주님과 멀어지면서 거기에 사탄이 역사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주님을 부인하는 단계까지 가게 되니까 그때 정말 이 베드로가 몹시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경험한 것 가운데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베드로가 될 수도 있는데 시몬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라 근신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깨어라 근신하라는 이 말씀은 사실 베드로가 독립적으로 최초로 한 얘기는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따르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앞에 두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하시면서 깨어 있을 것을 먼저 예수님께로부터 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상당히 이 사도 베드로가 공동체를 같이 함께하는 이 시기는 로마로부터 엄청난 핍박이 가해지고 앞으로는 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베드로 공동체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치를 바라보면은 정치가 과연 이게 나라가 어디로 가게 될지 북한이 호시탐탐 노리면서 언제 쳐들어올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미 내부적으로는 여와 야와 지금 대통령 탄핵하고 도대체가 나라가 어디로 가게 될지 이 내부는 굉장히 지금 복잡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으로부터 내려오는 적을 처부수고 방어하기 위해서 레이저 광선으로 쏘는 것을 개발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렇게 복잡한 안팎으로 복잡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떠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는 사자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는 사자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는 왜 우느냐? 배가 고파서 으르렁거립니다. 그리고 언제 우느냐? 언제 으르렁거리느냐? 먹이를 잡아두고서 승리의 환호에 포효하는 사자의 모습이 또 우는 으르렁거리는 소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가 고파서 찾아다니고 그 먹잇감을 물어서 승리의 포효를 하는 것이 우는 사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바로 이와 같이 그만큼 두렵고 잔인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알고 한시라도 방심하지 말 것을, 그래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킬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자로 비유하는 데 있어서 이 사자는 그냥 아무 때나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자를 주로 표적을 삼는가 하는 것이죠. 사자가 그냥 막 힘이 있다고 공격해 들어오면은
황소의 뿔에 바칩니다. 연약한 것 같지만 사슴의 뿔에도 공격을 받습니다. 아무런 뿔도 없는 얼룩말은 어떻습니까? 달리기만 잘하는 게 아니라 달리다가 그 발굽에 한번 채이기만 해도 갈비뼈가 부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자조차도 반격을 당할 것을, 상처 입을 것을 조심하면서 정말 연약한 무리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는 데에 정신이 팔려 있어서 경계하지 않는 짐승들, 무리에서 떨어져 홀로 배회하는 짐승, 약하고 병들어 공격하기 쉬운 동물들을 사냥 목표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으로 말하자면은 우리가 게으를 때에, 세상에 관심에 두고 영적인 잠을 자고 있을 때에, 신앙 공동체에서부터 떨어져서 자기 일에 바쁘고 분주한 그때가 사탄이 이때다라고 하면서 우는 사자처럼 달려든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깨어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있는 방법을 또한 사도 베드로는 이미 본인이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깨어있기를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순종과 겸손의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합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먼저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겸손으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깨어있는 방법은 우리가 어떤 힘을 갈고 닦아가지고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라는 것이 우리가 깨어 사탄을 경계하고 막을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은 섬기며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낮은 자의 낮은 위치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리를 동인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앞치마를 입는다라는 말로 쉽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노예들이 일할 때에 소매 없는 조끼를 입었는데 그것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 위에, 옷 위에 앞치마 같은 것을 두른다고 합니다. 노예들은 옷이 항상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할 때 복장에 위에 뭐라도 앞치마 같은 거 허름한 것이라도 하나 두르면서 그 앞을 가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허리를 동인다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인다라는 것은 우리 앞에 순종의 앞치마를 두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느 곳에 무슨 일을 하든지 겸손히 순종하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자기 삶 속에서 얼마나 자기 존재가 쭉정이 같은 존재인지, 알맹이 없는 존재인지를 이미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따르면서 12제자 중에 수제자였죠. 늘 예수님,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 데려오다가도 그 가운데서 첫 번째 제자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니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죽은 자 나사로를 일으켜 세울 때에도 베드로가 그 모든 무리들 앞에서 통제하고 이끌고 조절하고 관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베드로는 풍랑 앞에서 물에 빠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께로부터 그런 말을 듣기도 하고 하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이 연약한 존재인지.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겸손히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있으면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나의 기적이 되어주는다는 사실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있으면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구나. 그래서 철저히 베드로는 겸손의 앞치마를 허리를 동이면서 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오늘 같은 책의 2장에서는 베드로가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 순종할 것을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그 순종의 앞치마를 두르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에 보낸 방백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지금 로마의 앞잡이에 해당되는 사람들한테도 앞잡이와 방백과 지도자들한테도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순종이 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순종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복음의 능력이 있다. 그냥 칼을 들고 민족의 연혈 자처럼 나가서 독립투사가 되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제도 안에서 순응하면서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그 제도 안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순복하며 나아가고 종은 그 주인에게 순종하고 그 까다로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에게 잘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라도 순종하면은 나중에 이 로마까지도 전복되어지고 복음으로 새롭게 되실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도 아마 내다보았을 것입니다. 여기에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로마는 힘에 의해서 굴복되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크리스찬들의 섬김과 희생과 그 사랑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나중에는 국교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알아가냐면 6절에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있으면은 그러면 하나님은 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중국 선교를 앞장섰던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위대한 선교 미션은 순복 서브미션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선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중국을 돌파해 나가는 데 있어서 거대한 중국의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미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서브미션, 순복에 있다라고 하면서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이 오대산 지역 가운데에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복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하나님의 전능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고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날은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순복하며 허리를 동이고 겸손하게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때를 하나님이 가져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때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깨어있는 방법,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삶. 우리 살다 보면은 염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살면서 오는 염려들,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에 대해서도 염려하고, 또 작은 문제가 크게 되는 것처럼 염려하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모든 염려를 모두 다 주님께 맡겨버리는 신앙을 체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베드로 공동체는 엄청난 대박해 속에 있는데, 이게 57년경에 이 글이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54년, AD 64년, 그러니까 7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고, 로마의 이 네로 황제가 이 불나고 화재를 일으킨 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덮어씌우면서, 누명을 씌우면서 그리스도인이 이 불을 저질렀다 해가지고 로마가 엄청난 도시가 거의 다 불타게 됐거든요. 민중이 들고 일어서니까 그 박해의 화살표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려서 엄청나게 전무후무한 네로의 대핍박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7년 뒤에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을 예상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염려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여러 조각으로 생각이 나뉘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도 나눠져 있고 생각도 분산되어져 있는 게 염려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것, 마음이 산산조각 나눠지고 흩어져 있는 것, 이게 염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염려를 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 산산조각난 이 마음을,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라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마르다처럼 막 분주하게 많은 것을 하면서 나아가지만 정작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교제가 없는 그런 신앙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주하게 뭔가를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나 혼자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지만, 마르다처럼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해,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붙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식주 문제 때문에 신앙이 흐트러지는 그런 걱정의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맡겨버리라는 것이죠. 이것은 영어로 말하자면 cast all your cares on him. 하나님께 내어 던져버리라 하는, 나한테 있는 거 제발 던지세요. 하나님께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것 좀 넘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내어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도 안 하면서 염려만 새아리고, 어떻게 주님이 알아서 해 주시겠지? 그럼 왜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깨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왜 예수님이 엎드려 기도하셨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염려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문제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겨울에서 여름으로 넘어오고 하면은 이제 옷장에서 옷들을 바꾸죠, 그죠? 예, 이제 겨울에서 옷에 사는 추위가 좀 있기 때문에 좀 늦게 이제 바꿉니다. 그래가지고 옷을 이제 옷장 이렇게 있는 데서 이제 쓰는 대로 딱 옮겨 놓는데, 아니 어떤 옷은 곰팡이가 막 져 있는 게 있어요. 아, 예전에 잠깐 한 몇 번 입고 그냥 넣어뒀던 게 그게 곰팡이가 되어져요. 보관할 때는 세탁 한번 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곰팡이가 져요. 네.
오래 보관해 두면은 그게 반드시 나중에는 티가 나고 곰팡이와 좀이 먹는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도 반드시 안 하면은 거기에 티가 나게 돼 있어요. 괜찮겠지 하고 넘어갔는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다 주님께 맡기는 거, 그거 하루하루 날마다 하는 사람이 있고 띄엄띄엄 문제가 있을 때만 하는 사람이 있고 다릅니다. 달라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염려를 다 내어 맡기는 것이 깨어있는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깨어 근신하며 이제는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8절 9절 같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제는 깨어 근신하되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예수님을 멀찍이서 쫓아다녔더니 나는 예수님 모른다. 베드로가 그렇게 했죠. 그죠? 멀찍이 쫓아다니면서 그 군중들과 그 하인들한테 눈에 띄지 않도록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하면서 기적을 일으킬 때는 앞장서서 줄 서세요 줄 이랬던 베드로가 이제는 위기와 어려운 문제에 있어서는 멀찍이 쫓아가는 거예요. 혹시나 나에게 어려움과 문제가 나에게도 불똥이 튀는 게 아닐까. 소극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깨어 근신하며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소극적으로 쫓아다녀봤더니 쫓겨 도망다니는 여자, 하인, 어린 소녀 앞에서도 나는 예수님 절대 모른다라고 하면서 잡아떼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소극적인 신앙에는 절대 패배할 게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되 적극적으로 따르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주님을 더 열심히 따를 수 있을까? 이렇게 해도 사단의 공격을 이기고 대적하고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8점, 7.8기 다시 넘어져도 일어서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나 혼자만 고난받고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합니다. 모두가 다 동일한 고난을 받는데요. 왜 어째서 나에게 이런 문제가 나에게 있습니까? 어째서 나라고 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고난이 있습니다. 다 다른 모양이 있어요. 부유한 재벌 그룹에게는 걱정이 없을까요? 그 자녀들이 마약 피우고 뭐하고 오히려 더 걱정이 심해요. 산더미같이 하는 이 회사가 어떻게 쉽게 기울어지지 아니하도록 늘 고심하는 것입니다. 주식을 늘 보지 않으면 안 돼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그래프를 날마다 쳐다보지 않으면 안 돼요. 와, 어떻게 살까요? 그럼 우리는 없으면 없는 대로 또 걱정하고 염려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대적하라고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신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신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신실하게 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느슨하게 주님과 교통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대화하고 교통하면서 주님 감사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셨군요. 주님과의 모든 이 관계가, 이 믿음이 바른 관계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서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주님께서는 스토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이전에 시몬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에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가니까 주님이 능력 주셔서 초대교회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스토리에 힘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깨어있는 신앙생활, 뭐라고요? 우리 주보에 나와 있죠?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깨어있어야 될 이유는 뭡니까? 사자,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연약한 자, 무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자, 하나님 나라의 관심 밖에 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 삶의 우선순위가 멀리 떨어져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사단이 와서 그 연약한 부분들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깨어있으라고 사도 베드로가 내가 시몬이었었고 그러나 주님을 이 방법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로 순종과 겸손의 허리를 동이라, 두 번째로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세 번째로 깨어 근신하며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여서 좀 더 적극적으로 깨어있는 주님과의 신앙 관계를 통하여서 겸손히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베드로처럼 쓰임받고 우리 삶도 우리의 모든 보잘것없는 버려질 것 같은 쓰레기와 같은 이야기들이 가치 있는 값진 스토리로 변화되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이야기로 쓰임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